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최상의 모습으로 이끄십니다. 예,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최상의 모습으로 이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짧은 인생 살면서 몇 년 동안 또는 몇십 년 동안 어떤 사람들하고 동행하기를 하죠. 어떤 직장의 사장님과 동행을 하기도 하고, 친구랑 동행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배우자랑 동행하기도 하고, 또 교회 동역자랑 동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진짜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틀리고 1년 차가 틀리고 2년 차가 틀리고 3년 차가 틀려요. 그래서 동행을 정말 잘하고 싶지만은 시간 지나면서 할수록 어려운 게 인간관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요 10년 있는 사람, 20년 있는 사람, 30년 있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모든 고난과 역경과 서운함과 억울함과 이걸 다 지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도사입니다, 도사. 그 사람 진짜 해탈한 사람이에요. 설교 때 해탈을 쓰면 안 되는데. 열반, 이것도 아니야. 보살,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수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과 같이 뭐 비린 만남이래요.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대요. 이걸 보면서 많이 공감하지 않아요? 또 어떨 때 꽃송이 같은 만남도 별로래요. 피어 있을 때는 환영하는데 나중에 시들어 버린답니다. 또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 이거 맞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한데 힘이 떨어지면 던져버리죠. 세상과의 만남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배터리 떨어져 봐요. 여러분 바로 던져버리지. 그리고 가장 아까운 만남이 지우개 같은 만남. 이걸 아예 안 만났으면 좋아하는 거. 지워버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손수건 같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 눈물 같은 만남 이거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22장 24절에 있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고 그러면 네 행위가 올무에 빠질까 두렵대요. 사람과의 만남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랑 동행해야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사람 보면은 이제 여러분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힘들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내 인생이 다 열리고 회복되고.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 짧은 인생 돌아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내가 청소년 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청소년기에 좀 골고루 먹었으면 더 컸을 텐데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젊었을 때 개간이로 다른 사람과 사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부모가 이분이 아니라 다른 부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다양해요. 그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최고로 이끄신 모습이다. 애게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비참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중에는 여기에 없고 감옥에 가 계실 분도 있어. 욱해가지고 감옥에 가 계실 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중에는요 벌써 건강이 안 좋아서 암 때문에 그강 건너실 분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 중에는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완전히 파탄 나가지고 완전히 너무나도 힘든 그런 빚더미에 오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이걸 볼 텐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 에녹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노아인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 동행의 히브리어의 원뜻이 뭐냐면은 같이 걸어가는 거래요. 동행이 내가 뭐 하나님처럼 막 경건하게 살고 동행이 내가 하나님을 뭐 어떻게 기쁘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걸어가는 거래요. 여러분 똑같이 걸어가도
뭐 여러분 사랑하는 팀원들하고 같이 막 선교 끝나고 걸어가면은 좋죠. 근데 뭐 형제들 같은 경우는 뭐 훈련 받을 때 뭐 고참하고 같이 걷는다. 똑같이 숲을 걸어요. 근데 어떤 데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이게 저도 어느 날 좀 그날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3-4시간 정도 책도 보고 좀 뒹굴뒹굴도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갑자기 누구 장례가 났대. 그래가지고 옷을 고쳐 입고 갔거든요. 근데 그 3-4시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장례가 나서 급히 움직일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 3-4시간 동안 과연 편하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마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강으로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 나한테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다 이러면 감사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서운해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죠. 우리 참 신기한 게 여러분이 가장 서운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을 가장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서운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뭐 친구들도 그러고 동역자들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인간관계 하다 보면 굉장히 서운한 사람 많아요. 저는 목회자만큼은 여러분 서운해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 저한테 면죄부를 두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일단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만 죽을 게 같은 게 아니에요. 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일일이 마음이 있죠. 특별히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케어하고 같이 공유하고 기도해 주죠.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끼리는요 서로 생일 안 챙깁니다. 우리 교육자들끼리는 뭐 부모님 아프다가 안 가봐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돌보기도 에너지가 떨어져. 우리까지 생일 축하했다가 우린 죽어. 그러니까 너 생일이다 그러면 그래 가서 밥이나 나가서 잘 먹고 와라. 그러지 뭐 촛불을 켜주면서 뭐 우리 목사님 축하해, 우리 황 목사 이런 거 없어. 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성도가 제일 우선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신뢰를 해야지 서운 안 할 수 있는 거죠. 믿어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사실 나중에 이제 방주 끝나고 이제 술 먹고 쓰러지고 방탕 좀 하잖아요. 근데 왜 노아를 본인은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150년 동안 일단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르쳤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같이 걸어간 거 아니에요?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설교했는데 마가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바울은 마가를 찍었거든요. 너는 1차 전도여행 그 중요한 전도여행할 때 나 떠나고 하니까 얘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얘 데리고 전도여행 한다니까 바울이 끝까지 반대를 했다고. 그거를 누가 주워다 썼냐면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자기 통역도 하고 얘를 자기 믿음의 아들로 삼았어. 바울한테 그랬지. 너만 디모데 아들이 있어? 나도 있어. 이거는 제 생각이고. 그러면서 자기 믿음의 아들로 삼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삼은 게 마가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도 계속 그 길을 갔으니까 어쨌든 훌륭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봐요. 역지사지. 저의 올해 한자 키포인트는 역지사지.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얘가 왜 이럴까? 얘가 얼마나 아프면 나한테 반항을 하는 걸까? 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교회를 안 나오려는 거야? 얘가 왜 이렇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팀 모임을 안 나오는 걸까? 그 사람 못하는 것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사실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줬습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하면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마음이 열불이 납니다. 열불이 난대. 화난다는 거예요. 화가 치미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요? 나도 화난다. 화가 나죠. 근데 제가 아주 명언을 대답해서 제가 그걸 답을 하고 제가 감명을 받았어. 내가 오늘 웬일이지? 내가 웬일로 이렇게 멋진 얘기를 했지? 집사님, 화가 나세요?
마음속에 열불이 나세요? 화가 나고 상대에게 대해서 서운함이 생기고 삐지고 하는 일이 있고 직장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꼭 이걸 생각하세요. 그 모든 반대의 급부가 나한테로 온다. 그 모든 손해가 나한테로 온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던지고 미워하고 죽이면 그 반대급부는 어떻게 와요? 다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고 마음이 사단이 내 마음에 안 오도록 단단히 방어를 해야 돼. 에베소서 전신갑주.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저희 친척분이 친척네 집에 그냥 물이 계속 새는 거야. 물이 밑에 집 난리 났어. 우리 친척한테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누수 탐지를 해. 화장실을 깨. 그래도 안 잡혀. 뭐 보일러를 빼. 그래도 안 잡혀. 계속해서 한 돈 1,000만 원 들어갔어.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부르짖고 하나님을 결국 잡았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방수를 엄청나게 잘 쳐놨어. 방수를 철두철미하게 쫙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물새게 만들고 내 마음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과 절대로 같이 못 걸어가게 해요. 절대로 방수 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단계 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나를 지킨다. 그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열매를 거두냐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준행한 거예요. 사실 행동에 옮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여러분, 11조 안 하다가 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11조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청년부 때 간증한 자매, 예전에 저희 팀이라 알거든요. 교회 처음 진짜 20몇 년 만에 왔죠. 예배 2번, 3번 드리고, 제 기억나요. 그날 11조를 갖고 왔어요.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이거 진짜 마리아의 헌신 아니에요? 주일도 겨우 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한 번 온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수련회 가기도 힘든 사람이 선교 한 번 가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 진짜 우리 장년들 보면은 6, 70대들이 지금 대만 가서 그 버티는 거, 난 진짜 이건 박수 쳐주고 싶어. 이거는 진짜 경이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형제들, 20, 30대들도 지금 뭐 쌍코피나네, 힘드네, 어렵네, 그간 건너네만 하는데 지금 60대, 70대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보이시지도 않지? 쓰러져 계실 거야. 이거는 보통, 이거 진짜 믿음이고 순교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이거 여러분 청년 때의 체력을 생각하면 안 돼. 나 지금 얼굴에 뼈두락지 난 거 봐. 내가 갑자기 보살이 됐어. 이상하게 내가 1년에 뼈두락지가 안 나는데 꼭 대만만 가면 나. 하나님이 외모로 일하지 말라는 뜻인지. 왜 웃어 이거요? 제가 참 20대 때는 잘생겼는데 나이가 드니까 얼굴이 처지고 얼굴이 커지고, 참 20대 때는 톰 크루즈라고 막. 농담이에요. 그만 비만 하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을 누가 막 공격하죠. 그러면은 그 집단이나 그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집단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집단이 세상을 향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방해했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왜 방해했을까? 이 사람들 옛날에 뭐 그렇게 악랄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통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뭐 남유다에 막 성벽 재건한다, 새로운 지도자 생긴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한쪽으로는 병기를 잡고 한쪽으로는 일을 하면서 이겨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은 내가 원한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고상하게 태어난 애도 싸워야 돼요. 금수저라도 싸워야 돼요. 뽕나무 치는 사람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모스 보면 아모스가 뽕나무 치고 평범히 살고 싶었는데 결국 그도 싸우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돌아보면요, 사실 돌아보고 나면은 내가 힘들게 선교 가고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요것만 남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을 어디에다 던질까? 선교에다 던질까? 예배에다 던질까? 팀 모임에 던질까? 다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려면요, 늘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자기 포기예요. 마태복음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세리 마태가 썼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낚시 안 되니까 가가지고 야 나랑 같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기 잡으니까 주여 우리를 떠나서서 죄인입니다. 따라가죠. 물론 이제 어부도 좋은 직업이지만 세리는 당시에 좀 편안했던 직업 아니에요? 마태 편안했던 직업.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율법도 정통하고 여러 가지도 있으니까 좀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마태가 따라가지고 그 큰 마태복음 쓴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을 때 내려놓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할 때 굉장히 큰 열매가 거친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 중에서 좀 부담스러웠던 게 이제 인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인도 갔더니 그래 제일 힘든 데 가야지 목회자가. 인도가 제일 재밌어. 진짜 인도가 제일 재밌어. 나 진짜 인도 가고 싶어. 진짜 인도 노 목사님 간다고 그래서 내가 못 가고 있는데 인도가 제일 재밌어요. 제일 힘들다고 하는 데 가면 거기에 열매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겠다면 새로운 길들이 막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은 셈이나 함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죠. 물론 다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야벳이 관심이 있었어. 왜냐? 함은 노아의 벗은 모습을 보고 우습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형들을 섬기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분들을 미워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분들 후손이 지금 이디오피아인, 이집트인,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지금 현대. 제일 큰 형 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 근데 나는 야벳 족속들의 계보를 보니까 재밌더라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 사람이 됐어요. 영국 사람들이 됐어요. 페르시아 사람이 됐어요. 인도 사람이 됐어요. 게르만족이 있고 러시아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벳의 족속들은 지금 현 시대의 발전한 민족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뭐 러시아 정교회, 영국 뭐 청교도들 해가지고 굉장히 나중에는 신앙적으로도 잘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좋게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죠. 사실 저는 이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자녀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또 저는 형제에 대한 개념이 없어. 뭐 형 누나 뭐 동생이 없으니까 이런 개념이 없어. 근데 이건 뭘 뜻하냐면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중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뭐 차가 있다. 그거 하나님 내놔라. 쉽겠어요? 이 중에 진짜 좋아하는 자기 물질 있다. 그거 내놓으라 쉽겠어요? 저 어제 선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제가 기르는 강아지 초롱이가 막 뛰어와요. 저 7일 있다 왔으니까 걔한테는 77에 49일 만에 온 거거든.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와서 내가 제 캐리어를 딱 열었더니 그 안에 쏙 들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야, 얘를 바치려면 난 진짜 1,000만 원을 준대도 나는 이걸 바칠 수 없어. 1억을 주면은 그럼 보내야지. 근데 좀 깎아준다. 9,900까지. 뭐 그거 바로 보내야지. 근데 1,000만 원까지는 도저히 못 보내겠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부인하는 크기만큼 우리 다 채워주십니다. 느헤미야가 편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기득권을 내고 힘든 데로 와요. 예루살렘은 그때 귀족들도 안 있으려고 그래서 맨날 노역하니까.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결심을 해요. 자기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닥사스다 왕이 프리패스를 끊어줘요. 숲을 관리하는 아세바한테 가면은
프리패스 해주고 최고 좋은 나무들 붙여주고 중공업가 다 해주고 다 끝내주는 거죠. 어떻게 돼요? 성벽하고 느헤미야 역사적으로 남고 이스라엘 완전 회복되고 느헤미야는 남은 인생 진짜 제일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죄가 많죠. 우리 참 이 모습이 부끄럽죠. 참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지금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단계 더 좋은 길, 더 축복된 길 이걸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기 포기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한번 찬양할까요?